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기타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은 이미 안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은 정리하고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몇 분의 직분자들의 어떤 일을 하는지 직분자들의 역할에 관하여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고 오로지라는 말은 변함없이, 그리고 원문에는 오로지라는 말과 힘쓰리라 라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힘쓰리라, 이 말은 변함없이 끝까지 힘쓰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사도들이 이걸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말씀 사역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기도하는 일을 앞세워서 넣어놓았다고 봅니다. 뒤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앞에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의 효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안용훈 목사님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좀 더 쉽고 그리고 은혜롭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부단히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성복교회는 말씀이 좋다는 소문이 제가 살고 있는 시흥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과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조금 살펴보니까 중보기도학교를 열어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이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자 우리 교우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안용훈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계시는 목사님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도 몇 종류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회의 지도자들로서의 장로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격과 이 사람들의 역할에 관해서는
성경이 명확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로서의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장로님들의 기원, 그리고 그 자격, 그들의 역할에 관해서는 성경이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4 장로들입니다. 이 세 그룹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의 장로는 바로 2번에 해당하는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장로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고 교회를 다스릴 만한 사람을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바로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면 이 치리하는 장로의 역할은 무엇일까? 칼빈이 1541년에 쓴 교회 헌법에서 이렇게 치리 장로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보고 설교 사역과는 구별되며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역으로 볼 수가 있다. 장로는 회중의 영적 생활을 관찰하며 권면하되 특별히 형제애를 가지고 치리하는 자였음이 분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회중의 관찰과 권면과 치리라는 면에서 장로의 역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존 칼빈은 장로는 목사와 달리 성도들을 관찰, 권면하고 교회의 재반 문제들을 치리하는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제네바 교회에서 행한 항해록에서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4항과 6항에 보면 장로의 역할을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장로 직분은 공동 및 개별적으로 공적 사역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부지런히 보살펴서 신앙과 행동의 타락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어서 병자를 신방하고 목사를 돕는 것이 장로에게 적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주로 양무리를 잘 보살펴서 목사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심히 권면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일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법에 보면 분명하게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장로의 역할이 나옵니다. 전체가 6가지 중에서 그 중에 5가지가 신방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하면서 장로님은 열심히 도구의 성도들을 신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가 치리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나타납니다. 장로님들이 하셔야 할 2가지 중점 사역은 결국 신방과 치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일주일 내내 장로님들이 신방 리스트를 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를 신방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신방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한 사람당 한 10가지 정도의 분석하고 또 아니면 조사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쭉 적어놓고 그분에게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 지난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까? 잘 들었다 그러면 O라고 하고 잘 못 들었으면 X고 중간쯤이면 세모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었다, 세모 표시나 아니면 X 표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난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설명을 해줘서 못 들은 부분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필요는 없습니까? 아니면 누가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한 가정마다 10가지의 그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 10가지를 분명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서 기술을 해서 주일날 당연히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열어서 자기 교우에 신방한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장로교회의 원상지인 스코트 장로교회나 아니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아니면 파란 장로교회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7일은 두 번째 역할이고 첫 번째 우리 교우들을 맡아서 신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위의 기능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머리를 치되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고, 둘째, 더러운 이력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했으며, 셋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베드로 장로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사항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대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수 집사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집사는 오늘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왜 교회의 일꾼을 세웠는지 그 자격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부흥발전해 갔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랬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발전하게 되니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거짓된 구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6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그 본문에서는 구제에 불균형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구제에 대한 문제였는데 5장에서는 거짓된 구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6장에서는 구제에 불균형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의 그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니까 원망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시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희 가운데에서 뽑으라고 한 것입니다. 집사가 되려면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너희 가운데에서 피팅을 해라 라고 사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들이 제시한 이 자격 조건이 전부 다 육적 조건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자격 조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워야 된다. 학식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회에 명예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학교에서 집사의 자격을 제시했을 때 모든 교우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자기들 가운데 그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 7을 선택을 했습니다. 7사람을 픽택하여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초대교회는 이제 장로님에 이어서 안수 집사를 세우므로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재정 출납과 구제와 봉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공개라는 말과 재정 출납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를 1차적으로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은 재정 출납을 감당하라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에 봉사하라고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수 집사님들의 수가 적어서 교회의 일들은 많고 그랬을 때 손이 딸리게 되면 안수 집사님들을 도와서 일을 하게 할 사람으로 서리 집사를 1년 동안 세워서 안수 집사님들을 도와주라고 1년직 서리 집사를 세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워지는 서리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이 하셔야 할 재정 출납의 문제와 구제 봉사의 일을 도우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권사입니다. 권사는 성경적인 직분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직분은 아니지만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권사님이 해야 할 2가지 일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시험에 든 자들을 신방하는 일로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신방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스스로 그냥 맡은 구역을 신방하면 되지만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과 다른 것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권사님들이 가정들을 신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신방해야 할 그 대상을 분명하게 헌법은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신방해야 할 대상자들은 환자들을 신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적으로 시험에 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시험에 든 사람을 신방하라고 권사님을 세워놓는데 자기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나자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 자격이 없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난 자들을 신방하라고 그랬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신방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그런 환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는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신방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랬을 때, 저 권사님은 저렇게 이겨나갔지,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지, 이것을 듣거나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권사님들의 번뇌를 잘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시험에 똑같이 들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권사님이라고 뭐 시험이 안 될 경우가 있겠어요? 권사님은 완벽한 분들이 아니니까 권사님들이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이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잘 넘어가느냐. 그래서 교인들이나 교회 앞에 본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들을 잘 건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신방해야 할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점을 권사님들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것대로 신방을 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권사님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한번 권사님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 자격이 없다. 오히려 권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권사는 권면의 도사 아닙니까? 권면의 도사 줄임말이 권사 아닙니까? 그러면 권면의 도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 든 사람들을 잘 권면할 때마다 그 성도들이 벌떡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영적 어머니가 바로 권사님입니다. 그 말은 교회의 영적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이나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권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길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뭐 1시간 정도 기도했다면 이제 10분이라도 더 길어집니다. 오래 엎드려 있으면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오래 엎드려 있으면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아요. 많이 기도하면 능력을 얻어요. 권사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요. 이 교회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부흥 발전하는 데 있어서 권사님들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이 교회의 부흥 발전의 기도의 초석이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 성장했느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대부분 말하기를요. 권사님들은 말이 많아진대요. 권사만 되면 말이 많아진대요. 말이 많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낯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요.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를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줘야 그 사람들이 다 그 기도의 영양분을 먹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 발전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지.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여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도 1년에 한 달은 새벽기도 그냥 부흥회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 해마다 다 그냥 한 달 동안은 한 3월이나 4월 정도는요. 첫째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는 4월달 한 달 동안 새벽에 모여서 우리 전 교인들이 막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했고요. 올해 지금 3월달에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할지라도 기도 못합니까? 왜 모이지 못합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다니까.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대단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안 목사님이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사실상 중보기도 훈련은 제 종목이에요. 제 종목인데 그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제 책 가운데에서 한 60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요
기도에 대한 책들이 한 대석 한 5권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이제 과외 그냥 읽어야 할 책으로 한번 읽어보셔서 중보기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 교회는 한 6시간, 7시간씩 그냥 릴레이 기도를 해요. 평일 때 매일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 3팀이나 있어요. 1교구, 2교구, 3교구. 전체 저희 교회는 한 158개 구역 정도 되는데 158개 구역을 이제 3등분으로 딱 나눠서 3교구로 만들어서요. 그 가운데에서 10명만 딱 뽑는 1교구 10명, 2교구 10명, 3교구 10명, 30명만 딱 뽑아가지고 1조, 2조, 3조로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있죠? 우리 안 목사님 위한 중보기도 팀 없어요? 만들어서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권사님들이 해야 할 주 사역 2가지는 신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신방을 잘 하면요, 환난을 당한 사람 신방했어요. 병든 사람을 신방했어요. 시험에 든 사람 신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한 사람 맞다니까. 신방했다니까요. 병든 사람들, 가지고 가는 사람 신방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봤어. 근데 그런 사람 신방하고 나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지 않을 권사님이 있어요. 신방을 제대로 하면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안타까운 그 사정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2가지 사역, 신방과 기도의 사역을 우리 권사님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안수집사님으로서, 그리고 권사님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냐? 교회의 일꾼을 잘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귀한 흉흉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귀한 일꾼들을 잘 세워놓기만 하면 그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도하게 되고, 장로님들은 신방하고 치료하는 일에 전도하게 되고, 안수집사님들은 재정출납과 그리고 부재봉사하는 일에 전도하고, 권사님들은 신방과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결과를 주실 거냐, 어떤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거냐, 그거를 보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대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오산 일대에 왕성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 오산 지역 전 일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오늘 일꾼자들을 세우게 되면 그 일꾼들이 제대로 일하게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면, 자기가 맡은 일에만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잘 보면요, 믿는 자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믿는 자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오산 성복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자랑하고 왔지만요, 저희 교회는 정말 1년에 600명 이상 등록한다는 거죠. 1년에 600명 이상 등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등록했어요. 코로나19 와중에서도요, 등록을 한다니까요.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요, 구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153개 구역이 있었는데 올해는 158개 구역으로 한 5개 구역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팬데믹 상황 속에 5개 구역이 늘어난 게 거의 어딥니까?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각오와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일꾼들이 세웠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말이 많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웠더니 옛날보다도 말만 더 많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더 문제가 생겼더라. 더 시험에 든 사람이 많았더라. 숫자는 점점 줄더라. 아니면 재정이 너무너무 줄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 오산성복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을 세웠으므로, 이런 일꾼을 세웠으므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